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들포도나무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였는데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성도는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2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예수님이 곡식 비유에서 알곡과 쭉정이, 또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 외에도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목적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체인 포도원을 위해서 그 포도나무가 모이는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거기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혹여나 누가 그 포도원을 해할까 해서 망대를 세우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은 포도주를 짜기 위한 술투를 거기다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서 전정도 해주고 북도 돋우어주고 구름을 명해서 때가 되면 비를 내리게 해서 포도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도 돋워주고 가지도 치고 비도 주고 하는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서 당연히 종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런 포도나무들이 모이는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공했었던 여러 혜택들을 다 제하해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포도를 헐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온갖 은사와 혜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런 나무들이 모이는 포도원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열매 맺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를 헐듯이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고 몸을 떠나면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떠난 것과 같아서, 떨어진 것과 같아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점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무슨 열매를 맺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양분을 취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린 것을 가지는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원목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되어야 심령이 살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은 사막에 난 떨기나무처럼 돼버려서 좋은 날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복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복이 fortun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받겠다는 소망만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몸이 하나님을 떠나면 복받는 삶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부패한 육체,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잠시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으면 이내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욕심 따라가서 죄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에게 온전히 주장당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감동 감화를 해도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쫓아가지 않고 소멸하면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는 걸 보면 불신자와 똑같다고 멸시합니다. 그것은 맞설 일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좋은 날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처럼 심령에 고통이 오고 영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심령은 메마르고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를 당해서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에 빠지게 된다니.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벌거벗은 채로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 그렇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잘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2절에도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제일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이 신약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까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고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당장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가지로, 주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가지의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방도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만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포도나무 가지였다고 할지라도 현재 끊어진 가지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뭔가? 거듭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주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다. 그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7절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말을 심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명부에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진 줄로 깨닫고 열매를 맺기를 힘써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영적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은 받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떤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은 영혼은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고 존귀와 영광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이었으니까 죄 짓는 일만 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해서 과거에는 분명히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 하면 그만큼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강도로 따질 때 퍼센트로 따질 때 1%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점점 10%, 20%, 3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것만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과거에는 나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뭐지 됐든지 상관 안 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는 가까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우려고 하고 힘든 짐을 지고 가면 같이 져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도 덮어주려고 하고 과거에는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 창피당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열매가 맺힌 것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열매가 점점 맺혀나갈 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을 주님은 내 제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가지의 사명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졸고 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내게 가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은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는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천국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모든 좋은 신령한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만 만족하고 좋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사명인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한 기업을 주실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잘 맺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와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포도나무인 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을 받고 나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능력을 받고 가지대인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10가지 계명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면에서 보면은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성도보다 10분의 1밖에는 안 돼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주님이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십계명 같이 10개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도 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주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거와 여부 없이 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무언가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으라. 우리에게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율법 613가지 다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이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거 하나만 바로 지켜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같은 미천한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너희 미천한 것들에 전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앞에서는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계명을 잘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주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와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너하고 친구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아닌데 사석에서는 내가 너하고 친구야 라고 한다면은 친구끼리는 서로 허물없이 무슨 부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앞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가진 줄을 깨닫고 열매를 잘 맺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내 제자라고 인정해 줘.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 잘 받은 제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명을 잘 깨달아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주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말은 종인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주님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심부름 시킬 때 어디 갔다 와라 명령은 그만이지 이 일을 왜 내가 너한테 시키냐면은 하고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요. 친구는 서로 소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기한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저 할 것뿐인데 친구가 되면 마치 친구가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원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서 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택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건 참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뭔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부러 택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도록 그런 복된 존재로 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잘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또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잘 섞여 살려고 믿음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래서 18절로부터 여기 마지막 27절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하면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여기 이미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만 성도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거룩한 무리고 우리를 제외한,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제외한 무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을 싫어해요. 같이 죄 짓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는 의인이 돼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죄인들이 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있는 거야? 왜 선을 행하는 거야? 우리 같이 악을 행해야지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과 같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선을 행하면은 당연히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미움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뻑적지근해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 거룩은 뭐예요? 죄와 세상을 멀리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사는 목표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한 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내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말씀을 잘 지켜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친구와 같이 여겨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야.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너희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도 신앙의 선지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고 이와 같은 환난을 다 당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의 것들 그리스도인들도 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잘 친근히 지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두 가지, 그리스도와 안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안의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지언정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유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통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고 불쌍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삶,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여겨주시고 죄의 계명, 유일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이 친구와 같이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서 주님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 안의 삶을 잘 살으셔서 죄의 계명을 잘 지키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내 친구야. 이 사람이 정말 내 제자야. 라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